네, 오늘 복음 능력의 증인들입니다. 예, 다음 해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이제 딱 바울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제 보호를 한 거지,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인이 다 왕 앞에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그래도 좀 수준이 돼야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 유대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과 아그리빠 왕의 동생 버니게와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베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냐?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돼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울이 일단은 집안 배경이 되니까 왕과 총독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바울은 다소 출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소가 무역도시였어요.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 왕족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어릴 때부터 당시 유대 율법학자 중에 최고인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이 그때 당시 금수저였어요. 상류층 집안, 부유층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제대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에 능통한 최고의 엘리트로 자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총독 베스도가 그 집안도 알고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전했을 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 말은요, 아니 저 멀쩡한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자란 애가 왜 저렇게 됐어? 네가 미쳤구나. 제가 이상하게 됐네. 예수 믿더니 이상하게 됐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이 이해가 안 돼.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제대로 된 청년이 왜 갑자기 어느 날 이단의 괴수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떠돌이도 아니고 유럽을 3바퀴를 돌아다녀. 그러면서 뭐 무슨 부귀 명예 나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돌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가면서 그렇게 전도하겠다고 다니네.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최고의 권력자, 우리 부모도 알고 그 최고의 권력자가 나를 보고 네가 미쳤구나 해서 부끄럽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명문가라도 아무리 학문을 닦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부분이 중요한 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셔서 나오는 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500년이 지난 뒤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았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원래 신부였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엘리트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자기 안에 풀 수 없는 의문과 그 심령의 고통 안에서 답을 찾은 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의라는 부분입니다. 17절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장만 딱 넘기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정결하게 바르게 옳게 살아도 결코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엄마 말 안 듣고 발버둥 기저귀 차고 발버둥 칠 때부터 이미 죄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제대로 하려고 해봐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대체 뭐냐? 우리에게 없는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가 대체 뭐냐? 로마서 3장 22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대체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셨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문장을 딱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이것은 피로써 세우신 의예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마치 임금이 죄인 한 명 그냥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대신에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에 속죄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특혜를 받았어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한 이름 붙잡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게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매 맞을 때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돌 맞을 때도 부끄럽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도 왜 우리를 기어이 여기서 구원해내서 이렇게 우리를 홍해에 빠져 죽게 만드냐, 우리를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럽니다. 왜? 내가 가진 복음은 홍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가치 없는 복음, 무능력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파도 먹었는데 광야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고기와 마늘과 참외와 부추와 파가 복음 하나만 또 못한 거예요. 가치 없는 복음, 부끄러운 복음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서는 그
안악산지에 있는 그 가나안인들을 보고 와,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가 가면 100% 죽겠구나.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저 거인을 이기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복음, 부끄러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다 죽었다니까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소수였어요. 작은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10명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요수와 갈렙, 이 소수의 사람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앞에 딱 나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너 오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친구고 똑같이 모세의 제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냥 그 뒤에 숨겨진 자, 보조자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가문 자체가 정통 유대인인데 한마디로 가문이 좋아, 혈통이 좋아. 그런데 갈렙은 잡족이었어요. 말하자면 갈렙은 태생 배경 자체가, 출신 성분 자체가 절대 출세할 수 없는 출신 성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믿음 좋아도 갈렙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갈렙한테 그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갈렙은 알았거든요. 내가 특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직에 이 축복을 주셨다. 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의 사람이다. 내 가문과 배경에 전혀 상관없이 복음으로 충분 만족 행복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셔서 40년 뒤에 그 갈렙 또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갈렙 또래 사람들 다 죽었는데 갈렙은 죽지 않았어요. 갈렙이 그 나중에 40년 뒤에 여호수아서 14장에 고백하잖아요. 내 주변에 다 죽었지만 나는 지금 또 살아있고 내 건강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나는 지금도 청년처럼 강건하다.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말하잖아요. 40년 전에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모세가 약속하기를 저 안악산지는 나한테 주겠다고 했다. 지금 다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안악산지 헤브론이 갈렙 지파의 것이 됐어요. 원래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알다시피 그 헤브론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제일 알짜, 제일 핵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 갈렙의 사위 이름이 온니엘이거든요. 이 온니엘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 초대 사사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갈렙은 흑수저, 배경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갈렙을 통하여 그 후손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가 됐다니까요. 자, 여러분, 언제나 소수입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 시대에는 복음이 너무 부끄러운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 이제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교황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많은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야. 자,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 들면서 영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힘이 다 떨어지고 무기력해져 가지고 맨날 앉아서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제사장, 이거는 세습이거든요. 그 다음 제사장이 될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멸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PK, MK, 목사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고 교회가 사업처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훔쳐갔다고 돼 있어요. 미리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음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지금 저 대제사장은 무기력하고 그 다음 제사장이 될 그 분들은 완전히 타락했는데
우리만 또 못한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아니 지도자가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 뿔뿔이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마음이 완전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버린 상황이었어요.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한 사람은 한나가 있었잖아요. 한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힘이 다 빠져서 그 성전 앞에서 졸고 있는 엘리 제사장, 거기서 자기는 울며 기도한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안이 어두워졌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 보고 네가 술 취했냐, 술 좀 적당히 마셔라 이러고 있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힘이 다 빠진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영권이 다 떨어지고 교회가 부끄러운 시대에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실 때 그것이 응답받아서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 전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자는 소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대열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 살리는 유일한 답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지금 또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바로 남은 자예요. 소수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수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살릴 유일한 답 복음을 우리한테 맡기셨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 붙잡고 기도로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후대에게 이정표를 남기는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복음 능력의 증인들인데요. 자, 복음의 능력, 우리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얼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마귀 사탄이 무서워하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될 때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인가요? 죄에서 해방, 죄 때문에 따라오는 저주 재앙에서 해방, 사탄의 종노릇에서 자유와 해방,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살던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 자유와 해방. 지옥 배경 아래 사니까 삶이 지옥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해방, 어떻게 해요? 그냥 해방시킨 거 아니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로써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나뭇잎이었어요. 나뭇잎 옷은 보세요, 시간 지나면요 벌레도 갉아먹고 시들어서 못 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이 나뭇잎 옷과 똑같아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러분,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야 나오는 게 가죽옷 아닙니까? 이 가죽옷은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 가죽옷이 뭘 의미하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질 내 생각, 내 사상, 내 율법, 내 전통 다 버리고요,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8장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죠? 근데 이 복음을 피 언약 주시는데 자꾸 놓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가인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한테 얼마나 정말 기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다. 피 언약 붙잡고 피제사를 드려라. 근데 가인은 그렇게 들어놓고도 놓쳤어요. 곡식으로 제사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놓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똑같이 앉혀놓고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요, 놓치는 놈은 놓친다니까, 듣는 놈은 듣는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소수라고 했죠. 자, 그래 지금 또요 계속 놓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 언약 놓칠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는 거예요. 놓칠 때마다 재앙이 와. 놓칠 때마다 지옥 배경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20년 30년 다니다 보니 말씀 들어보면 다 아는 말씀이고, 오늘 또 그 말씀이고 내일 또 그 말씀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노예포로 속국돼 버립니다. 사탄은요 계속 놓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증거 나오죠. 회복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피 언약 놓쳐서 노예됐는데 모세를 통하여 피 언약 회복하니까 출애굽이 됐습니다. 피 언약 놓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언약을 붙잡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언약 붙잡았을 때 출블레셋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피 언약 회복하면 다른 거 다 완전히 근원적으로 끝납니다. 근원적으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는 것과 누리는 건 달라요. 어떻게 내 것으로 적용이 될까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자꾸만 내 속에 가인처럼 놓치게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자.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호흡이더라. 어쨌든가 숨은 쉬어야 되니까 어디 가든 간에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 것으로 누리는 거는 기도예요. 여러분, 저렇게 냉온 풍기가 있습니다. 틀어야 돼. 틀어야 시원할 거 아니에요. 틀어야 더울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가 그와 똑같아요. 받았으면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자, 이제는 내가 누리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복음 능력 두 번째, 네피림 치유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뭔가요? 나팔이라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의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나팔이라는 뜻이 명사화가 된 게 네피림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 네피림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나왔던 구절이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땅에 네피림, 사탄이 있었는데 고대의 유명한 자라. 여러분, 우리 유명한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요즘 말로 인플루언스라고 하죠. 인플루언스가 기업의 매출을 몇 억을 좌우하고, 인플루언스가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때도 이 네피림이 인플루언스라서 그때 문화 전체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여기 차를 주차하는데요, 차가 이제 양쪽에 딱 있어서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니까 참 애매하게 차가 주차돼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이 앞차 주인이 오더라고. 물건 사가지고. 이 차가 이제 빼겠구나. 일단 이제 뒤에 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내가 차 대려고 대기하는 걸 보더니 다시 내려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약품과 걸레를 꺼내서 차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골탕 먹어라 이거죠. 나 모르는 일면 초식의 사람인데, 그래서 열심히 닦더라고. 꼭 거기서 닦을 이유가 없잖아. 뒤에서 차 대려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내가 참 세상이 악하다 이러면서 내려가지고 웃으면서, 아저씨 차 빼시기 편하게 제가 차 뒤로 좀 빼줄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부서 보더니 괜찮아요 이러대요.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서 차를 출발시켰는데 안 빠지지, 내가 뒤에 있으니까. 근데 그냥 자기가 이미 말을 했잖아, 괜찮다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하다가 결국 앞으로 저기 하나 탁 박았어. 쿵 소리 났어. 그런데 안 내리고 그냥 가더라고. 세상이 그런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길 물어보는데 고의로 엉터리로 가르쳐 준다고. 참 악해요. 그냥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꼭 굳이 거기서 내려서 차 닦고 있어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악할까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문화를 장악했어. 그 문화는요, 사탄의 문화는요, 돈 중심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아요. 성공해야지,
한마디로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한 경쟁하는 거예요. 이번 캄보디아 사태도 결국 그거 아닌가요? 내가 돈을 번다면 내 친구 그 누구라도 갖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사탄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너무 힘드니까 저 인간을 짓밟아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함 지르고 속이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자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도박 2022년도에 통계가 나오기를 우리나라 도박 중독 인구가 237만 명이래요. 그냥 도박하는 거 말고 중독으로 분류된 인간이 237만 명인데 심각한 게 예전에는 도박을 하려면 도박장을 가야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도박을 해요. 이 토토 뭐 이러면서 도박을 한단 말이에요. 도박을 하면 뭐가 문제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도박 그것 때문에 조금씩 또 돈도 쉽게 빌려줘 애들한테. 돈 빌리면 이제 그걸 갚기 위해서 범죄로 들어가. 결국 범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 2025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통계로 마약을 체험한 사람이 120만 명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근 1년 사이에 이 마약을 다 맛을 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바로 옆에 마약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갑자기 최근 1년 사이에 마약을 경험한 사람 120만 명. 그리고 마약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10대에서 30대까지 청소년, 청년층입니다. 그리고 자살률 뭐 말해 뭐 합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잖아요. 자살률 1위. 그죠?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곁에 밀접하냐? 초등학교에서 정식으로 그 교과 과정 안에 자살 예방 교육이 있어요. 기가 찬다니까.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면 자살 예방 교육을 그렇게 교과 과정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들이. 네. 그런데 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결국 정신병이에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각종 정신병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꼽히는데 2022년도 통계에 정신 문제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310만 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정신과에 가서 진료받는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가. 애지간하면 정신과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22년도에 310만 명이라고 나왔다니까요. 자, 이게 바로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전도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다들 힘들고 길을 몰라 방황하는데 아니 전도가 안 되는 게 지금 더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힘들다니까요. 우리는 이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이 근원을 치유 못하잖아요. 지금 여기 광산구에 얼마나 복지가 많은데 우리 동네 여기 복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지 정책을 펼쳐도 사람들이 자활을 하거나 정신병 치유, 중독 치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이단 사이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 길이 있을까? 그죠? 근데 다 아니거든요. 거기는 잠깐 속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마지막 해주세요. 오늘 우리 복음 능력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았으면 누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못 받은 척하고 우리가 못 누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나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고 저 사람은 왜 완전하지 않냐고 하고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정신병입니다. 거의 보면요, 이게 완벽주의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신 복음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자유와 해방의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길, 기도. 더 좋은 길이 있어요. 누리는 길 첫 번째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얘야 너는 복음의 능력 있어. 예배 드리면서 듣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기도했을 때, 내게 이 맛이 이 능력 오늘 누리게 하소서. 기도했을 때 내가 누려져요. 더 확실하게 누리는 거, 증인됐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자유와 해방이고 유일한 길이고 빛인지 증인됐을 때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자유와 해방의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네피림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들을 자, 작정된 자는 있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아닌 사람 붙잡고 막 설득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닌 사람 붙잡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작정된 자를 찾는 겁니다. 기억할 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된 자가요, 병든 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병든 모습. 그리고 굉장히 갈급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 갈급한 자, 그 속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비된 자를 찾아서 증인 되시며 지속할 파수망대 제자로 세우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완전 복음, 복음의 능력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기도로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증인되어서 네피림의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여 빛의 이정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